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올라갔다 오면 분필이 다 절단 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랩런트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그 랩런트들이 막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시대를 살릴 산업인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제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경제는 어둠, 흑암의 경제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홍콩에서 갔던 현장이 절간 주변이에요. 절간 주변에 저녁이 되면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완전히 포장마차처럼 천막을 쳐놓고 절간을 둘러싸고 빼꼼하게 둘러싸고 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상가들 보면 전부 이상한 것 파는 상가들이죠. 그 야시장이라고 큰 시장인데 완전히 흑암 경제인 거예요, 다. 첫날 우리가 딱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을 그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리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빛의 경제가 도대체 뭐냐? 전도를 위한 경제입니다. 전도를 위한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한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사람. 그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아니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근데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10%밖에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기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율법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맞죠? 구원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하는 고백이지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말입니까? 노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한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게 빛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이 빛의 경계를 허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빛의 사람에게 빛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경제를 지금 이렇게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붙이시겠어요? 여러분 그 빛의 경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청년 때 뭐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뭐 하나씩 탁탁탁탁 깨닫게 만드시더라고. 청년 때 말이죠. 은혜 받고 막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딱딱 깨닫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딱 청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전에 저한테 깨달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10의 1조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준 데는 없거든. 근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맞다. 또 깨달아지니까 맞은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맞잖아요.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 맞는 거예요.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노고를 주셔가지고 모아 쌓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쉬지도 않고 365일 가동해가지고 모아 쌓게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어느 쪽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몰려 있냐? 지금 불신자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빛의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빛의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모아서 쌓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경제를 이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할 때 5만 원씩 받고 5만 원 받고 시작했거든요. 5만 원. 이번에도요. 그 시국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요. 야, 철저하더구만요. 3년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 교회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인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턴하고 나서 교인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50%가 찬성을 하면 113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5년 내지 7년 동안 불신자 현장에 전도하다가 또 투표를 해.
그래야지 또 거기서 뭐 70%인가 50%인가 찬성을 하면 거기 113명의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얼마를 받냐? 시국 돈으로 하루에 60원. 한 달 하면 1,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면 거기서 탈락. 딱 살아남더라고요. 이야, 아주 뭐 완전히 이거는 뭐 공수부대도 더해요. 공수부대보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도자와 함께 하시다는 거.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것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고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빛의 사람이 맞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렘넌트를 키우도록 만드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완전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정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예모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제가 설명 안 했던 거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딱 그렇게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만 했습니다. 언약 중심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을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흑암이 그 가정 가문을 파고 들어가서요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뭡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육신이 돼버리니까 육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의식주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자기 사전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 자기 사전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가 한 20년 전이죠 지금.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증인들이잖아요. 그때 제 가슴에 와서 영원한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그때부터 계속 선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렘넌트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장학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헌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만드죠. 렘넌트를 위해서 10분의 1을 헌금하자. 기도만 했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헌금하자.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주게 되면, 그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 대학 들어가는데 전액 장학금 주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산업인이 돼서 돈을 벌면 이 장학회 물려받아가지고 또 후배 랩런트 키우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홀리메이슨 출판사도 지금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책 팔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책 제작해서 판매 수익금, 결국 랩런트 주려고 하는 전 이런 짜리 하나도 저는 손 안 댑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짜리 손댈 게 있어요 또? 랩런트에게 장학금 주려고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랩런트 경제.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육신이 돼가지고요, 딱 이 고기 덩어리 필요한 것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사실은 짐승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 육신만 딱 남으니까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위해 산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100%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죠. 이거를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흑암에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전적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진짜 맞아요. 전적 타락이 맞아요. 전적 부패가 맞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네피림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위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요, 완전 멸망 수준에 끌어내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면에서 아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대요. 한탄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보세요. 복음 운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운동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 운동 아닙니까? 이 방주 운동이 곧 전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 속에 있는가. 지난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만 명의 교세를 가진 최고 지도자, 그 밑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잠깐 시간 포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이렇게 다 포럼을 못 하죠. 그 지도자들 전부 훈련시켜달라는 거예요.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수준이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세계 복음할 수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 120년 동안 이 운동을 지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은 자기 감정이나 이런 데 치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운동을 자기 감정으로 하게 되면요, 어느 날 스톱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했잖아요. 지속.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게 어떻게 복음운동입니까?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도까지 주셨잖아요.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아가 전문성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이 복음운동 했는지 아실 수 있죠. 여러분, 방주 설계도 준다고 만들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죽어도 못 만들어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산업인들은요, 자기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전문성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했던 게 뭡니까? 조선업 아닙니까? 조선업. 쪽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다니까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쪽배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든 거예요. 조선업. 조선소는 어디 있었어요? 이게 또 기적이라. 이게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강가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산에서 배를 만듭니까? 그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꾸 우리는 이런 데 속아요. 아이고, 저 사람 상식 이하야. 상식 이하야.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상식 이하야. 그럼 자기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자꾸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식, 이런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불신앙이. 오늘도 오전에 영상 하나 보셨죠? 교회 간거 끝나고 딱 한 장로님이 우리 1억씩 300명이 헌금해 버리면 300억짜리 성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교인 10,000명인데, 그 중에 300명 1억씩 한 300억 아니냐,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딱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대화하고 포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으로 초라한 그 예투 입고 계시는 게 아니고 변형되셔가지고 눈과 같이 헤어져 버린 거예요. 빛이 확 하나님 본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건축하지. 그것도 집 3채나 짓지.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은혜 받으면 돈 하나도 없어도 건축하자고 그럽니다.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변화산 내려와가지고 뭐 걱정합니까? 세금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낚시질 해라. 그러면 고기가 그 한 세겔 물고 있었거든. 그걸 너 반세겔, 나 반세겔 해가지고 세금 내라. 아니, 한 세겔 세금 넣을 돈도 없는 사람 현실에 돌아오면 딱 은혜 받아버리면요, 집을 3채나 짓자는데 뭐 건축을 하자는데 뭐 딱 우리가 건축 이야기 나오면 사람 돈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안 가고요, 불신앙으로 현실주의로 딱 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은요 엄청나게 흑암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무기라니까요. 이게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설계도도 주시고, 결국 뭡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럼 하실 때도요, 딱 말씀 붙잡고 해야지. 이야, 이번에 그 지도자들 포럼 딱 하는데 보니까요, 거의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여자가 한두 명 더 많았나? 이야, 처음부터 제가 충격받았어요. 배나 포럼 하는데요, 완전히 딱 앞에서 받은 말씀 1, 2, 3, 4 딱 정리해가지고 쫙 하는데요, 우와,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도 못 봤어. 보통 포럼하러 오면 옛날에 막 상처받은 것부터 꺼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진짜 놀랄 일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까지 훈련시키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 처음 만난 거예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약해서 그랬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해서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100%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수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구 생기고 단 한 번 100% 복음합니다. 비록 8명이잖아요. 불신자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딱 신자만 8명이 남은 거예요. 이런 완벽한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막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고 우리 가정도 못 살리고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 동네도 못 살리고 나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나. 그 되게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하냐면 100%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경제, 이게 완전히 빛의 경제로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더니 불신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땅 문서 들고 와서 소송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다 줘버리신 거예요. 야, 지구 네 거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붙여주시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도 한번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몰려올 때 어떻게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밤낮 없이 가지고 오니까 성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 자녀들 막 안고 오잖아요. 아들, 딸들을. 렘넌트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원에 이제 드디어 TCK 한 명이 이제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TCK. 그래서 제가 쫙 지켜봤거든요. 또 그 옆에서 잘 도와주는 또 전도자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하려고 결국은 이민자 지원센터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네,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이제 받을 응답들이에요. 미래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결국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는 렘넌트 운동한 거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이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방주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다가 결혼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RUTC입니다. RUTC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출생부터 그냥. 그야말로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노아 앞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아닙니까? 천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 5장의 족보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붙잡은 언약의 바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나기 전에 다 죽었어요. 무두셀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세 사람은 그냥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인구만 70억이 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이 됩니다.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계산 자체가 안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지구를 덮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렘넌트 운동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3명의 렘넌트를 키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지구를 덮었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 렘넌트들이,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지구를 덮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하면 한 시대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렘넌트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그 불신자도요, 다 평생 모아놨다가요, 대학에다 기부해버리잖아요. 몇백억. 어떤 사람은 300억을 절간에다가 기부해버려요. 옛날에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이야, 진짜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RTC를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막 소리가 들리면 너무 기뻐요. 제가 조금 전에 사택에서 조금 막 누가 불러요, 저 성교원에서. 근데 우리 렘넌트가 막 불러요. 목사님 막 그러고 불러. 딱 보니까 창문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막 가면은 막 뛰어와서 쫙 안기고 막 탁 가다 또 하이파이브 쫙 하고. 이런 애들 막 렘넌트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맨날 우리 어렸을 때 삼실 할머니가 어떻고 뒤에 장독대 가면 거기다 또 물 떠놓고 빌고 있고 그런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어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어가지고요, 죽다 살아나는 거 제사 지내다. 어떤 집은 태어났더니 무당집이요. 그 신당 앞에서 사는 거 애들이. 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보세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자식 네 자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복음으로 다 우리 자식이지. 우리는 237나라 복음화 대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100나라 100제자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이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덕과 같이 임해요. 다 멸망시켜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는 겨우 8명, 교인 숫자 겨우 8명. 이 8명이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이 8명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속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를 하시면 되느냐? 갱신하시면 돼요.
그냥 갱신이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연초에 딱 붙잡은 메시지가 뭡니까?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뭡니까? 옛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추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RTC를 세워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못 지으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까? 이거 연구라. 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교회 어디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뭐 공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시설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제발 빨리 가라고도 안 갈 거예요. 제발 빨리 집에 가라 해도 나 안 간다니까요 막 그럴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린 산업인 노아처럼 우리 산업인들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